신명기는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집입니다. 요단강을 지금 앞에 두고 모세는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그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지금 백성들은 이 모세로서는 자녀뻘, 손자뻘 되는 이렇게 구성된 백성들만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면서 저 땅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목숨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정말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대대로 살아가기를 바랬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이 10계명의 메시지를 담은 설교 3편도 이제 마쳤고 마지막으로 노래까지 가르치며 모세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이제 모세가 죽기 전에 백성들에게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축복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을 모세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람이 주는 축복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축복은 사람이 하지만 그 축복대로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리라. 이게 아브라함의 축복권입니다. 이게 아들 이삭에게로 그대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그만 실수로 작은 아들 야곱에게 축복하잖아요. 팥죽 한 그릇에. 이때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27장 33절에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원래 축복을 장자에게 주는데 에서에게 줘야 되는데 잘못해가지고 뭐 잘못됐어요. 잘못돼갖고 야곱에게 축복을 줬는데 잘못됐으면 취소가 돼야 되잖아요.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축복권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사람이 주는 축복을 쉽게 보면 안 돼요.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을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27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제사장들이 축복하는 대로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이 사람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그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면서 서로에게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시오 이렇게 축복했잖아요. 그 축복대로 그 박이 가는 거예요. 또 예배를 마치면서 목사가 축도를 합니다. 그럼 그 축복대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성령님이 교통하신 늘 임재하신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예배 정 드리지 못할 그런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축도 시간에 싹 들어와서 축도만 받고 가세요. 그런 분도 계세요.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이 축복권을 따라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야곱의 축복처럼 족장별로 하나하나 축복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29절에 인상 깊은 모세만의 축복을 남겼습니다. 성경에 보면 축복이 많이 나와요. 그 중에 모세의 축복이 독특한 게 나옵니다.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래서 이 인상 깊은 모세의 축복을 따서 오늘 본문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할 때에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각 지파별로 하나하나 축복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먼저 알려줍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사랑했었다가 아닙니다. 사랑하신다입니다.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언제나 사랑하시나니. 이 뭐예요? 방점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신다. 변치 않고 사랑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인간의 에로스 사랑은 변합니다. 왜요?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기적이었기 때문에 상황 따라 변하는 게 인간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하기도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변치 않고 사랑하십니다. 네. 이게 오늘 3절에 그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아니면 이랬을 거예요.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셨다. 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나 사랑하긴 했었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별하면서. 나 옛날에 너 사랑 진짜 했었다. 이 과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과거가 아니라 늘 현재, 늘 현재. 변하지 않는다. 영원히 사랑한다. 12절에 베냐민에게 준 축복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가능한 자기 성경책을 보시고요. 화면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베냐민에 대하여 일러스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십니다. 이것은 날이 마치도록이란 뜻은 하루 종일이란 뜻입니다. 하루가 마치도록, 끝날 때까지, 해가 지도록 하루 종일, 아침에만 또는 저녁에만 시간제로 파트타임으로 보호하시는 게 아니라 하루 종일 풀타임으로 보호하십니다. 또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십니다. 이 뭐야? 하나님 우리를 안으신다. 품에 안고 어깨 동무하고 목마 태워주신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감히 빼앗아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하늘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찾아오셔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에게 모세는 이제 축복을 시작합니다. 모세의 축복은 어떠했을까요? 긴 축복인데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첫 번째 축복은 전쟁에서 이기기를 축복했습니다. 참 특이하죠, 모세의 축복. 처음에 대들 전쟁에서 이겨라.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우리 축복합시다. 세상을 이기십시오. 세상을 이기십시오. 무적 해병대의 격려 구호는 필승입니다. 필승. 보통 육군은 뭐 충성 뭐 이런 거 하는데 필승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필승을 한문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그죠? 반드시 이긴다. 서로 볼 때마다 필승 뭐 그렇게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인사할 때 서로 필승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긴다. 해병대는 적군과 이기고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사단과 이긴다. 그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과 이긴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이깁니다. 왜요? 모세가 이미 필승을 축복해 놨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의 삶에서 필승, 반드시 이긴다. 정말 모세가 정말 중요한 축복을 주셨어요. 축복대로 하나님 주신다고 했잖아요. 축복권. 그게 단순한 모세의 그냥 하나의 할아버지의 바람이 아니에요. 그 축복권 따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우리는 반드시 세상을 이깁니다. 그걸 벌써 3,000년, 4,000년 전에, 3,400년 전에 모세가 딱 해놓은 거예요. 이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사람들 이미 하나님 수중에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니까 수중에 들어있지만 그렇다고 사단의 공격을 아예 면제받은 건 아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은 불가피하다. 하늘에서의 전쟁이 땅으로 옮겨 붙었습니다. 제가 뒤늦게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 아내와 의논을 하는데 어느 날 잠을 자는데 꿈을 꿨어요. 저는 잘 꿈을 안 꿔요. 근데 정말 하얀 천사가 그 마징가 제트 같은 그런 갑옷을 철무장한
하늘에서 막 우당탕탕, 왜 영화 보면 사운드 엄청나게 쾅쾅 거리는 거 있잖아요. 그런 소리가 하늘에 들리는데 갑자기 쑥쑥 떨어져 내려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를 쳐다보더만 눈을 껌뻑껌뻑 다시 싹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꿈을 꾼 적이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붙었단 말이야. 쾅쾅쾅쾅. 아마도 미가엘 같은 천사, 가브리엘 같은 천사 같았어요. 그 천사가 땅에 내려와서 저를 몇 번 보면서 꿈뻑꿈뻑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전쟁이 땅의 전쟁으로 옮겨 붙은 거예요. 우리 영적 전쟁 피할 수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의 1라운드는 사탄이 승리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애석하게도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 버렸죠. 그래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를 따라 죽음도 세상에 들어왔고, 그 세상이 온통 거짓과 죄악으로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사탄은 2라운드, 3라운드 계속 이기고 싶었어요. 장기 집권을 꿈꾸면서 카인의 손으로 아벨을 죽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다른 씨 셋을 통해서 에녹으로, 노아로, 아브라함으로, 이삭과 야곱으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시작하셨습니다. 결국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장악한 사탄과 싸우려고 아기 예수로 오신 게 성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습니다. 그런데도 사탄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께 지긴 졌지만 여전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끊임없이 새로운 거짓말로 계속 우리 도전을 합니다. 캐캐묵은 거짓말을 다 알려졌으니까 옷을 갈아입어요. 다른 옷으로 갈아입고 계속 도발해 옵니다. 성도라면 영적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입니다. 왜 그런 말 있잖아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런 말이 있듯이 우리 고난을 잠잠히 받아들이며 그 대신에 그 고난에 그냥 창에 찔려 죽으라는 말이 아니라 호들갑 떨면서 당황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올 때는 잠잠하게 그래 와라 올 것이 왔다 받아들이면서 주님 지신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은 분명 좁은 길입니다. 그지만 우리 좁은 길에서 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깨지라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왜?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제가 좋아하는 성구입니다. 세상에서 이기었노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죽음은 죽으리라는 믿음으로 나가면 죽지 않습니다. 우리 이수신 장군이 어떻게 성경책을 못 봤을 건데 똑같은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반드시 이깁니다. 필승. 모세는 백성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영적 전쟁이 장난이 아니라는 걸 벌써 알았어요. 그래서 그 전쟁에서 이기기를 축복한 겁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모세는 첫째 아들 루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루벤이 싸움에 붙으면 그 전쟁에 이겨서 죽지 않고 살기를 축복했습니다. 7절에는 넷째 아들 유다에게도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건너뛰어서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비겁한 자들은 싸움도 안 해요. 그냥 알아서 항복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유다에게는 자기 손으로 자기를 위해 싸우게 하시고 이 음성이 현재 우리 민족에게 필요한 것 같아요. 싸우게 해라. 전쟁은 하고 싶은 건 누가 있겠어요. 적이 오면 알아서 항복하려고 그래.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그죠? 그 다음에 주께서 도우십시오. 그래서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이것만 보면 모세가 호전적인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 싸움 걸어오는 적군을 이기게 해라. 예수님이죠?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유다도 피할 수 없는 싸움에 붙게 되면 그 싸움에서 대적을 치고 이기도록 그렇게 도와달라고 축복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에게도 11절에 이렇게 축복하죠. 주께서 레위를 대적하는 자와 그리고 레위를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와, 레슬링 요즘 잘 안 보는데 옛날에 레슬링 있잖아요. 막 이렇게 가지고 팍 꺼는 거 있어요. 허리를 꺾는 거예요. 무시무시하죠. 근데 그거 다 쇼예요. 자기 선수들끼리 하는 건데 실제로 그러면 안 돼요. 허리를 꺾으면 다시 못 일어나요. 걷지를 못해요. 그리고 거기 11절에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그렇게 해달라고 전쟁에서 필승을 축복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20절 볼게요. 20절에는 일곱째 아들 갓 지파에게도 암사자같이 용맹해라. 22절에는 다섯째 아들 단 지파에게도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우리 동물에서 사자 가만히 앉아있는 건 별로 이렇게 무섭게 안 느껴지잖아요. 근데 막 뛰어나온다고 생각해보세요. 겁나죠. 개가 뛰어와도 겁나는데 사자가 뛰어나오면 그 뭐예요? 항상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마음 먹었습니까? 그런 성도라면 피할 수 없는 영적 전쟁이 다가옵니다. 이렇게 피할 수 없는 전쟁에 우리 항상 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사탄은 싸움을 걸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 적군 사탄이 지금 살아있거든요. 그리고 내 영이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돌은 불가피해요. 사탄이 죽었으면 전쟁 안 일어납니다. 내가 죽었어도 전쟁 안 일어납니다. 사탄은 살아있지만 내 영이 죽어 있으면 사탄은 나한테 싸움 걸어오질 않아요. 왜? 죽었는데. 죽은 상대를 싸움 안 하죠. 내가 살아있고 사탄이 살아있으니까 사탄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옵니다. 근데 옛날 문화는 지나갔으니까 새로운 문화로 갈아타요. 그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다원주의예요. 이 시대적 조류는 어쩔 수 없어요. 다 그렇게 가요. 그것을 갈아탑니다. 무섭죠. 네.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항상 호수 같지 않은 이유가 그래요. 내 삶이 왜 이렇게 호수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미워요. 하나님 얄궂어요. 이렇게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 흔든 게 아니라 사탄이 흔드는 거예요. 원치 않는 소용돌이가 돌고 파도가 치기도 합니다.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러나 때때로 찾아옵니다. 그럴 때 이 모세의 축복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억이 안 나면 성경 뒤집어서 신명기 맨 마지막 33장 들춰보시길 바랍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죽지 않고 살거라. 야곱은 루벤을 이렇게 축복 아닌 저주 비슷하게 줬어요. 그러나 모세는 그 루벤에게도 죽지 않고 살거라. 그리고 하나님이 적을 치신다. 적군의 허리를 하나님이 꺾으실 거다. 적군이 힘들어 보입니까? 하나님이 적군의 허리를 꺾으신다. 뛰어나오는 사자처럼 용맹하게 싸워서 이겨라. 이게 바로 모세가 준 축복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에는 하나님이 먼저 싸우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 모두 세상을 담대히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나 딱 옵니다. 모세의 축복 두 번째, 성도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축복했습니다. 좀 꾀지지하기를 원치 않았어요. 좀 풍성하기를 원했어요. 모세처럼 우리도 옆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십시오. 한번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선물로 가득하십시오. 13절에서 17절에 모세가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너의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이슬과 땅의 샘물과 햇빛에 곡식이 익어가는 선물, 달빛에 곡식이 자라가는 선물. 야, 달빛에 곡식이 자라요. 달빛. 햇빛만 있는 줄 알았는데 달빛에도 식물이 자랍니다. 이게 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요셉의 머리 정수리에 임할지어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당시 농경사회잖아요. 그죠? 농경사에서 열매를 많이 풍성하게 거두는 거, 이거 분명 또 하나의 축복입니다. 기복신앙 아니에요. 물질만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또 하나의 축복인 거죠. 풍년은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복입니다. 하늘의 이슬, 땅의 샘물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물질이 아니에요. 소재가 아니라고요. 신소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물론
수소와 산소를 다 결합해갖고 실험실에서 이렇게 그릇에다가 물을 만들어낼 수 있지만 만든 게 아니라 합성시킨 거지만 그 넓은 들판에 농사지은 그 많은 비의 양을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선물입니다. 햇빛과 달빛을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내겠어요? 과학 농업이라 가지고 비닐하우스에다가 인공 햇빛을 만들기도 하지만 그 넓은 들판에 독일에 가보니까요, 함부르크에서 베를린으로 차를 타고 달리는데 서에서 동으로 끝이 가는데 끝없이 들판, 산이 안 보이는데 전부 밀밭이에요. 밀밭. 베를린에서 드레스덴인가요? 북에서 남으로 달려오는데 끝없이 산이었고 밀밭이에요. 전 국토가 밀밭인 것 같아요. 우와, 그 큰 땅덩어리에 인공 햇빛을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햇빛과 달빛은 저절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농사를 짓는 수고야 농부가 하지만 수고한다고 다 풍년 거두는 건 아니잖아요. 풍년 직전 일주일 전에 태풍이 와서 싹 들어가면 도루묵이잖아요. 아무리 수고해도 하나님이 날씨라는 선물을 주셔야만 수확이 가능합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수고는 다 헛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필요합니다. 수고하니까 다 되던데? 그거는 일반 은혜예요.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자기 손으로 일을 하는 건 사람이지만 그 손에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18절, 19절에 10번째 아들 스불론과 19번째 아들 이사갈에게 특이한 축복을 줍니다. 18, 19절 보면요, 바다의 풍부한 것과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바닷가에 산다고 다 수영 잘하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어릴 때 해운대에서 자랐는데요, 수영 잘 못해요. 여름마다 해수욕을 하는데 배영은 잘해요. 배영은 누워서 잠도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힘만 빼면 그냥 떠. 근데 다른 거 잘 못해요. 자, 바닷가에 산다고 고기 다 잘 잡는 거 아니잖아요. 해변에 산다고 다 무역업이 번창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야 고기도 잘 잡고 이웃나라와 해변에서 무역도 잘 하는 법입니다. 자, 그건 쉽게 알겠는데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이건 무슨 축복일까요? 아마도 모래 속에 규사를 녹여서 유리를 추출하는 놀라운 기술, 테크놀로지를 스불론과 이사갈에게 선물로 주신 걸로 보입니다. 그 당시에 유리가 있었을까요? 제가 문을 찾아보니까 유리가 있었어요. 벌써 있었을까? 종이 해봐야 우리가 얼마 안 됐잖아요. 지금 청동기 끝무렵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시절인데요. 그 당시 유리 기술은 선진 문명 메소포타미아만 있었던 첨단 기술입니다.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벌써 그 당시에 유리를 만지기 시작했어요. 와,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제 뭐예요? 유목민 떼 집단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신생 국가를 만들려는 거잖아요. 이제 신생 이스라엘이, 아직도 청동기 문명을 벗어나지 못한 이스라엘이 당시로서는 꿈의 물질인 유리, 최첨단 과학 기술을 흡수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그 기술을 주겠어요? 빼오기도 쉽지 않은 거죠. 근데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래요. 유리 기술 준다는 거예요. 와, 특별한 선물이 아닐 수 없어요. 성경에 유리라는 말은 없지만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라. 모래 속에 감춰져 있는 보배는 아무리 생각해도 유리밖에 없어요. 콘크리트일까요? 모래가 없으면 콘크리트가 안 돼요. 물론 그 당시에도 콘크리트가 있었습니다. 이 최첨단 과학기술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에다 더 뛰어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가요? 지금도 세계에서 노벨상 가장 많이 탄 나라가 어디예요?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나라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제가 중경을 한번 간 적이 있어요. 충칭. 중경인데 가기 전에 한번 딱 보니까 그 중경시의 면적이 우리 남한 면적의 거의 반 정도 돼요. 반 정도. 일개 시의 면적이 우리 남한 땅의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땅이 얼마나 작아요.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월드 베스트, 최고의 기술과 최고의 제품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가 회사 생활할 때 있던 그 회사는 월드 베스트 제품이 무려 50개가 넘어요. 세계 최고의 제품이. 우리나라도 아니고 하나의 회사가 그렇게 많은 테크놀로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건 분명 모래에 감추어진 보배를 흡수하리라고 한 이 하나님이 주신 테크놀로지의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풍요를 축복하는 축복 속에 끼어있는 17절이 좀 엉뚱하게 보입니다. 문맥이란 게 있잖아요. 콘텍스트. 복을 막 주시는 문맥 속에 17절이 좀 엉뚱하게 보이는 거예요. 11번째 아들 요셉 지파에게 이런 축복을 줍니다. 숫소에 위엄이 있고 들소에 뿔이 있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이건 또 무슨 복일까? 모세의 축복이 참 재밌습니다. 뿔이란 공격무기입니다. 소싸움 하는 거 보셨나요? 서로 막 들이받잖아요. 그게 들소뿔은 소보다 더 강력하죠. 이건 군사력입니다. 만일 한 나라가 농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해도 군사력이 없다면 그 풍요가 다 허사입니다. 기껏 추수에 나와서 딱 해봐야 침략자들이 추수 다 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그 노동이니까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 쌓아놓으면 와서 싹 다 약탈해 갑니다. 지킬 힘이 있어야 그걸 지키죠. 군사력이 있어야 지키지. 다 뺏기는 거야. 다 가져가도 아무 말 못해요. 우리 아이들 안 데리고 가면 그 천만다행으로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지킬 힘이 있어야 축복이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선물을 받을 힘도 주셨지만 그 선물을 지킬 힘까지 주신 거예요. 군사력까지 주시는 거예요. 와, 모세의 축복이 정말 완벽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모세의 세 번째 축복은 하나님이 도우시기를 축복했습니다. 우리도 옆 사람에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그러니 떨지 맙시다. 왜?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혹시 지금 떨고 계시나요? 떨지 맙시다. 저도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떤 게 몇 번 떨었나 한번 세알려 보니까 몇 번 있었던 것 같아요. 믿음 없음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데. 26절입니다.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자막이 없으면 자막을 자기 성경을 보시고 또 자막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떻게 도우시는지 26절 함께 있습니다. 여수린이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때 아주 신속하게 도우십니다. 지각하는 법이 없어요. 때를 놓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이 계십니다. 왜 길 가다 보면 이런 글을 볼 수 있습니다. 경찰은 5분 거리에 있습니다. 3분 거리인가요? 아니 가까이 있다는 뜻이잖아요. 사실 유사시 일이 벌어지면 5분도 너무 깁니다.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오십니다. 이걸 모세는 하늘을 타고 오신다고 멋지게 시로 표현한 거예요. 하늘을 타고 오신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하늘을 타고 순식간에 나타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SF 영화 한 장면, 아이언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언맨이 그냥 하늘을 가르고 밤하늘을 쫙 날아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요, 이것도 너무 긴 시간이에요. 아이언맨은 빨리 나간다 하지만 쫙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 없어요. 광속, 빛보다 빠른 속도로 우리 하나님은 하늘 끝이라도 땅 끝이라도 하늘을 가르고
즉각적으로 도우러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실제 살아가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늘을 타고 즉각적으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은 또 어떨까요? 하늘 타고 순식간에 오시기도 하지만 아예 24시간 내내 영원하신 팔로 우리의 삶을 바치며 도우십니다. 새끼 독수리들이 첫 번째 비행을 할 때 혹시 추락이라도 하면 언제든지 받아내려고 아빠 독수리가 그 넓은 날개를 활짝 펴고 밑에 받치고 있듯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 아래에 그 영원하신 팔로 받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강한 팔, 하나님의 힘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아니, 기대해야 돼요. 비록 우리가 때때로 염치 없잖아요. 하나님 얼굴 볼 염치 없지만 그 하나님의 팔을 기대해야 돼요. 팔 펴주세요, 하나님. 왜? 우리는 아들이니까. 주소온 자식이 아니라고. 친자식이라고. 그러니까 아빠한테 영원한 팔 뻗어 계시죠? 나 점프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을 실제로 삶에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이런 축복을 받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일까요? 피할 수 없는 영육 간의 전쟁을 반드시 이기는 필승의 축복을 받은 여술은,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정직한 사람 여술은도 이 땅을 밟고 살아가는 육체이기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것들, 이거를 영어로 need라 그래요. 꼭 필요한 필수품, 이 니즈를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그 공급을 받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어디 필수품만 있나요? 또 더 플러스해서 원하는 것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거를 영어로 구분하자면 want예요. need와 want의 뉘앙스 차이점이 그거예요. want도 있잖아요. 꼭 옷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needs고, 좀 멋있는 어떤 want가 될 수 있겠죠. 이 want가 우리 육신의 야망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그 거룩한 원함이라면 하나님은 그대로 실제로 행하십니다. 원트까지도 하나님이 행하신다고요. 이 하나님의 선물을 풍성하게 누리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또 우리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을 당하든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순식간에 오셔서 도와주시는, 그 도움을 받는 당신, 그 영원한 팔로 우리를 든든히 바치고 계시는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질문에 대한 심플한 대답이 29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수른이여, 하나님이 하늘을 타고 날아와 도우시는 너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여수른들입니다. 이보다 더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올 한 해 비록 어둡고 힘들었지만, 또 내년은 더 힘들 걸로 예상되지만 모세의 축복대로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우리에겐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는 이 행복이 있으니까, 이유가 행복이 있으니까 이 행복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담대하게, 그렇지만 기쁘게,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시기를, 이 행복 때문에 이 어둠을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